오늘은 그림 한 점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의 작가 카라바조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카라바조의 이름은 그 미켈란젤로 메리시라고 해서 당대의 동명인 미켈란젤로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미켈란젤로의 출신인 이 타운 이름이에요. 카라바조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부산댁, 김천댁 하듯이 카라바조라고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좀 놀라기도 했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세요. 네, 예수님이 보이시죠? 네, 손가락에 이렇게 깊이 집어넣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잘 보면은요, 예수님의 손이 도마의 손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마가 손을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막 넣어보고 막 쑤셔보고 막 그럴 수 있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당황스러운 게요. 도마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손톱에 때가 껴 있어요. 그냥 일상에 이렇게 흙을 파다 왔는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손이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이 수술용 장갑도 안 끼고 막 인펙션 되지 않을까 할 만큼.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마치 이 부검하듯이 이 검시관처럼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 옆구리를 찔러보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알렸던 주변의 제자들,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이라니까 하면서 왜 믿지 못해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창자국을 찔러보는 도마, 그리고 그 창자국에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해석이긴 하지만 약간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였어요. 어이구 참 넣어보란다고 진짜 넣냐라는 그런 느낌. 이거를 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지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게 한 1500년 말에서 1600년대 이 카라바조가 활동하고 살았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한 성화들을 보면은 막 되게 성스럽잖아요. 막 날개 달린 천사도 나오고 너무 초월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어서 그냥 보면은 경외심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뭐 질문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분위기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또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고 손톱의 때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보여지는 그 그림 속에서 유난히 정가운데 있는 도마의 손을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을 보면서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의심이라도 시작하면서 나를 믿어보면 어떻겠니? 의심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터부시 되고 죄악시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나를 믿고 한번 옆구리라도 찔러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었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도마는 확신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말해주면 정말이야? 믿어도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기질. 되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눅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의심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큰 죄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의심과 불신을 이렇게 혼동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사건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또 복음을 마주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될 그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히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의심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악시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마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저 사탄이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보다 한층 더 예수님을 깊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의심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에 도마는 디두모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했어요.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둘이다, 쌍둥이라는 뜻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중적이다, 두 개의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관복음은 공자가 같다라는 뜻이고 관은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가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 도마의 이야기가 한 4군데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냥 요한복음에서 그냥 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한번 본다면요,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우리는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의 도마의 결연한 의지는 언제 이 사람이 그렇게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부활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11장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두 다리로 탁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도마가 원래부터 의심의 아이콘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위험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적대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자꾸 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만류하고 있었을 때 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만 보내가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도마가 이 11장의 도마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저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믿음 좋았다가 내일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때 뜨거웠다가 그러다가 몹시 차가워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하는 이 유한한 인간이 한 고백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중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똑같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죠. 제가 요즘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과연 이것을 열어주실까라는 회의와 의심이 들 때마다 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한국에 사실 때 이 상가교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가교회 2층에서 주일 낮에는 이제 그런 대로 예배드리기가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밤 집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지하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스피커보다 훨씬 더 좋은 고성능 스피커가 지하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따따따따 하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많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 술집을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춥십니다. 저 술집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그 술집에 이 화재가 나서 종업원의 실수로 안타깝게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왜?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를 당해서 불려간 목사님 이분에게 이제 검사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술집이 망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때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이라도 지려고 할까봐 고심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사실은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근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믿는 이들에게, 아니 믿지 않은 이들에게 기도가 힘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우스운, 아니 우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헌신과 고백과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적인 회의나 영적인 침체가 왔더라도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의심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오래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도마를 기억하면서 오고 올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더니 너 나를 왜 변하고 너는 왜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탄식하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소망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면서 도마가 발칙하게도 나는 믿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다시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도마만 의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도 도마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마를 그냥 생짜로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의 반응도 도마와 결코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먼저 평강을 빌어주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 몸이 아닌 영의 부활만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몸의 부활,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부활체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그냥 그렇게 멀뚱히 있으면서 나를 귀신 취급하지 말고 나를 좀 만져보기라도 해라.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너 의심하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라. 의심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유일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오고 오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말씀으로 이 진리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지적하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렇게 앞으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장차 만나게 될 이 의심쟁이들 미리 연습하시기를 원했죠.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반쪽짜리 신앙, 아니 헛된 신앙 생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 의심의 한계가 거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앞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의심의 안개는 어떻게 거쳐야 될까요? 아까 카라바조의 예수님이 끌어당긴 그 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멀쩡한 데 많잖아요. 부드러운데. 여기 매끈매끈한데 이런 데 만져봐야지 내가 제대로 산 거를 알 수 있겠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져보라고, 나를 느껴보라고 하신 것은 상처 자국이에요. 옆구리에 있는 칼자국,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라.
나의 상처를 만져보라.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했는지 만져보라.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했으면 다시 살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주려고 내가 너에게 왔겠니? 나의 상처를 만져보라. 이거 다 말끔하게 다 없앨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로 보여주노니 나의 상처를 한번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카라바조의 그림에서처럼 우리의 의심의 손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손가락에 떼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런 그 더러운 손마저도 친히 끌어당기셔서 그 의심을 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손톱은 케어받아서 아름다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나오시기까지 부활절 후 이 3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참 소망이 충만한 그런 3일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성적인 언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한낱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 속에서의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받아 마땅한 이야기, 아니 그냥 한때 있었던 이벤트였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그 과정, 그 안에서 내 상처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것마저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나기까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과정을 우리는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꾸자꾸 당겨주세요. 만져보라.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손의 끌어당김을 저항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되고 도마처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이 고백을 위해서 도마를 8일 뒤에 특별히 다시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도마의 고백은 특별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요한복음의 도마 외에 다른 제자나 그의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 하고 동일시하면서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도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동일시하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성, 모독, 죄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도마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도마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면서, 도마의 하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찔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손발에 못자국을 가지신 상처 입은 하나님이셨어요.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싶게 하는 그런 메아리를 우리에게 주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온 다음에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부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으로 사실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를 배울 때 수미 쌍관이라는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도마의 고백이 이 요한복음의 첫 이야기가 마지막 20장의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포개어지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으시고 그 상처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fully 수용되고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당신은 태초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가장 정확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 도마가 어떤 유대인도 사람을 절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절대 신관의 차이가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된 것이지요. 도마는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고 올 앞으로 장차 미래의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의심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마침내는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독교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이것을 지적으로 알아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이 믿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제자들보다. 우리는 본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5,000명으로 떡을, 많은 사람들 5,000명이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꾸자꾸 기적과 표적만을 보기를 원했어요. 무리를 걸으셨을 때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걸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표적, 사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사인이야 라고 말하셨지. 결국은 말씀으로 믿어라.
사인으로 믿지 말고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말씀이야. 말씀으로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표적으로 믿지 않고 말씀으로 믿자. 아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힘을 가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의심의 안개를 거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다가 죽으시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하신 위대한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오고 올 세대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은 2000년 이상을 쭉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은 따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질문은 믿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질문조차도 사단이 임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질문하다가 그 해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여주십시오라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깨라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하는 질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은 언제나 믿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것임을, 믿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표적으로 구하는 신앙에서 깨달음과 믿음을 말씀 안에서 얻는 신앙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질문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질문이 결국은 도마처럼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